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서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같이요.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2절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초막절은 이 유대의 달력으로 따지자면 7월입니다. 7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월절은 유대 달력으로 하면 이제 1월에 이제 1월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6월절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의 기간이 남아 있는 거냐면 한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지금 남아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초막절이 끝나고 그리고 6개월 뒤인 이제 6월절이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7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6개월 전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고 또 마치시기까지의 기간이 3년 반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알게 되냐면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6월절이 3번 언급돼요. 3번. 그래서 지금 이 6월절이 3번 나오는데 요한복음 2장에 나오고 요한복음 6장에 나오고 요한복음 12장 이후에 이제 이렇게 한번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6장에 이미 6월절이 넘어갔고, 그러니까 2년째가 넘어갔고, 그리고 12장에 마지막 3번째 6월절을 앞두고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6개월 전에 그런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때가 굉장히 무르익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굉장히 가까워져 왔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올라가시고 6월절에 잡혀 죽으시는 걸로 그렇게 마음 가운데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다름 아니라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 하면 딱 떠오르는 사건이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옛날에 이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출애굽할 때에 어떻게 출애굽을 했냐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의 베푸신 놀라운 기적으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애굽 땅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뭐였냐면 애굽의 장자를 쳐서 멸하는 그런 재앙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에는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바르라. 그러면 이 이스라엘 집은 죽음을 보지 않고 이 하나님의 천사가 그 집을 건너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문 임방과 설주에 발랐죠. 그리고 정말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집은 한 명도 죽지 않고 그 피를 바른 집은 죽지 않고 이 애굽 이 사람의 가정에는 이 사망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출애굽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6월절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 사건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그런 사건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할 때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동안 해왔던 짐승 제사는 물론이요, 이 6월절의 어린 양도 함께 이제 내다보면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서 구원자로서 당신께서 죽으심으로 그 피로 예수님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을 6월절과 결부시켜서 가장 잘 보여주시는 걸로 주기 위해서 6월절에 이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예수님의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1절에 그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예수님도 지금 죽기를 무서워해서 지금 선뜻 못 올라가시는 건가, 겁먹으신 건가, 이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오히려 죽기 위해서,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알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단순히 두려워서가 아닌 것이죠. 아직 죽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직은 유대에 올라가시지 않는다. 근데 이제 때가 되면, 그리고 마지막 6월절, 그죠? 마지막 6월절이 되면 예수님은 이제 친히 그 죽음의 길로 가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동생들조차도 사실 예수님의 이러한 대속의 뜻을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의 구원자로 오셨는지를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이 주님의 형제들이 오늘 등장을 하는데요. 그 주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유대로 올라갈 것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을 권하잖아요. 3절과 4절을 보면 그 권하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지금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여기서 묻혀서 지금 일하는 게 이게 되겠습니까? 지금 드러내려고 하시거든. 지금 유대로 올라가십시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다 죽이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유대로 올라가라, 그럼 예수님을 사지로 몰아넣는 거 아니냐? 그렇게 악한 뜻으로 정말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 이런 의미일 거예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갈릴리 이곳에서 제야에 묻혀 있듯이 정말 있지 말고 심장부로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이 한마디로 적의 이 심장을 아주 그냥 꿰뚫으면서 이참에 그냥 아예 유대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그때 이제 모인 그 기적을 체험한 유대 사람들도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면 우리의 어떤 육신의 모든 이 먹을거리는 다 해결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로마 제국에서도 유대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그런 왕이 되어 주실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기대한 것처럼 이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의 비범함은 알았을지 몰라도 그 비범함을 가지고 유대의 왕으로 로마 제국을 몰아내는 이제 그 정도 수준의 이제 메시아로 이제 오해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이로라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의 구원을 우리 가운데 하시는지를 아직은 형제들조차도 그 눈이 가려져 있고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단순히 먹거리 해결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대제국을 형성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이 땅 가운데 그렇게 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죄의 세력을 몰아내려고 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시는 그런 왕으로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건설하시려 이 땅에 오신 것이지 그 외에 정치적인 어떤 인간적인 의미에서의 제왕으로 오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형제들과 함께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지금 거절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아직도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는 이런 이제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렇게 정말 무지함 가운데 끝나지는 않죠. 요한복음에서 형제들의 이야기를 굳이 한 이야기는 어떤 것이 있겠나 생각을 해볼 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조차도 지금은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죽기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잘 몰랐던 그런 사람인데, 근데 나중에는 이 초대교회 기둥들 같은 이제 귀한 일꾼으로 다 쓰임 받거든요. 그런 걸 볼 때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을 봐라, 이렇게 믿음이 없고 눈이 가려졌던 사람들조차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서 교회의 기둥들이요 일꾼들이 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어쩌면 지금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교훈하여 주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변화되죠. 사도행전 1장 14절 이후를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한 120명 정도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힘쓰고 있는데, 그때에 누구도 같이 힘쓰냐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형제들, 오늘 말씀 나와요. 이 형제들, 예수님의 아우들도 지금 함께 그 기도의 자리에 모여 있더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엄청난 반전이 일어난 거죠. 예수님의 아우들, 예수님의 형제들도 이제는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는 진정한 우리의 죄로부터의 우리의 구원자요, 사망을 극복하게 하시는 진정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을 한 거예요. 믿는 거예요. 야고보 같은 주님의 형제는 교회 기둥으로도 쓰임받게 됐다라고 하죠.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다라고 하는 내용을 배운 적이 있는데, 바로 그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오늘 말씀 보면 소망을 얻게 되죠. 야,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는데, 마치 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정말 고향에서도 물론이요, 심지어는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을 참 몰랐었네. 그런데 야, 이 예수님의 이 가족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믿게 되고 쓰임 받는 그런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니, 우리 가정에도 소망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기대감이 솔솔 피어올라요. 우리 가정에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의 배우자가 있을 수 있고 우리의 가족이 있을 수 있어요. 오랜 동안 기도를 했는데 여전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일 때도 상황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형제들도 변화되었잖아. 그러면 분명히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심지어 또 부모님도 안 믿는 분들이 있으신데 우리 부모님도 예수님을 믿게 될 거야.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가 정말 그러한 뜻을 또 주 앞에 아뢰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